씻어내 내 맘과 내 온몸을 주 보혈 내 삶을 듣고 나의 길 인도하시네. 주 보혈 나를 씻어내 내 영적 혈게 되네. 주 보혈 나를 채우고 내게서 니 주셨네. 주 보혈 영원한 생명, 주 보혈 영원한 소망, 주 보혈 내 삶의 능력, 내 모든 삶 주께 드리리. 할렐루야 할렐루야. 시간에는 선교 사역의 시작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5절을 본문으로 삼아 바울 사도의 1차에서 5차 선교 사역 전체를 알아보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고레네 사람 누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가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레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해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아멘. 오늘은 본격 이방 선교 사역이 시작되는 이 시점에 왔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3장을 기준으로 이전에는 이제 예루살렘에서 일어나는 그 일들과 그 다음에 13장 이후로는 이제 이방 선교를 위해서 일어나는 그러한 내용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 보면은 사울 청년의 그 주동으로 스데반이 돌에 맞아 순교를 하게 됩니다. 이 순교로 이제 환란 가운데 이제 성도들이 막 흩어지기 시작하고 일부는 베니게, 시돈 이쪽 레바논 지역의 그 베니게 지방 쪽으로 가고 일부는 안디옥으로 가고 일부는 그 안디옥 밑에 구보르 섬 쪽으로 흩어져 각각 선교를 시작하게 되는데 이때 이제 유대인만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는 헬라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될 시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과정 속에서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이러한 소식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 교회로 파송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나바가 이제 안디옥에 가서 바울 사도를 찾아가는데 바울 사도가 어디 있냐 이러면은 다소에서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혼자서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그 전에 이제 일어난 일들을 잠깐 살펴보면은 바울 사도는 30년경에 예수님을 다메섹에서 영접하고 이방 사도로 세움받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다가 그 다메섹에서 탈출을 해서 아라비아로 이제 내려가게 되는데 아라비아 강야에서 3년간을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36년경에 이제 다시 다메섹으로 귀환해가 있고 거기에 머물다가 그 예루살렘으로 사도들을 만나러 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돌아오는 길에 그곳에서 이제 그 유대인과 다툼 후에 바로 고향인 다소로 가버립니다. 다소에서 개인적으로 이제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지내다가 한 10년을 혼자 그렇게 보내다가 지금 이 사건이 이제 복음이 이방인들에게도 전파되고 이러니까 바나바 사도가 안디옥 교회를 가면서 바울 사도를 찾아가게 됩니다. 사도행전 13장 43절을 보면은 두 사도라 이랬는데 바울도 그렇고 바나바도 사도행전에서는 사도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나바와 1년을 안디옥에서 사역을 하게 됩니다. 또 그리고 이제 아가보의 예언대로 예루살렘에 흉년이 큰 흉년이 들어서 그 기근에 대한
그 연보를 전달하기 위해 다시 한번 예루살렘에 46년경에 바울 사도는 올라갔다가 내려오게 됩니다. 그때 이제 헤롯이 야고보를 죽이고 또 베드로는 투옥되고 또 그러다가 이제 헤롯도 사망하고 주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사망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이때부터 사도행전의 주무대가 이제 안디옥과 이방 땅의 선교지 중심으로 기록이 되는데, 사도행전은 바울 서신서와 함께 기록되었는데 이는 누가가 2차 선교 여정 때부터 바울 사도와 합류하고 동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선교지의 모든 일정을 누가가 기록하고 바울 사도는 서신서를 통해 교회들에게 가르침을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상호 보완적인 역할을 사도행전과 바울 서신서는 하게 되는데, 2차 선교 여정 때는 먼저 루스드라에서 디모데가 합류하고, 그는 이제 어머니가 유대인이고 아버지는 헬라인인데 외조모 때부터 유대교의 신앙 안에서 디모데가 자랐습니다. 그런데 구약의 가르침은 이방인과의 혼인을 금지하기 때문에 흩어진 유대인 사회에서는 크게 한대받지 못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5절에서 보면은 외조모를 언급하면서 이제 신앙 교육을 잘 받은 그런 가정에서 자랐는데, 이제 복음을 이제 듣기 시작한 것은 바울 사도의 1차 선교 여정 때 그때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는 마게도냐의 빌립보 사람인데 그가 바울 사도와 동행하게 된 것은 드로아에서 만났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차 선교 때부터 마게도냐 성 빌립보로 들어가면서 이제 같이 동행하기 시작해가지고, 그때는 이제 동역자들이 하나 둘씩 더 생겨나기 시작할 그럴 시점입니다. 1차 선교 때는 마가 요한이 숙부인 바나바를 따라 그 바나바의 고향인 구브르 섬이 이제 바나바의 고향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까지 동행했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그냥 돌아가 버리는데, 그것이 계기가 되어 바나바와 이제 바울 사도는 결별하고 2차 선교 여정 때는 신라를 동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루스드라에서 그 마가처럼 마가 역할을 하는 또 디모데가 동행하게 되고, 또 이제 드로아에서 이제 누가가 합류해서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 전체적인 이제 성경을 기록했을 것으로 이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오늘 본문 내용을 보면은 성령님의 명령으로 선교사 파송 준비를 하게 됩니다. 본문 1절을 보면은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또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인 마나엔과 또 사울이라. 이들이 이름이 이제 거명된 자들은 사역자, 안디옥 교회의 사역자이면서 선지자였습니다. 또 교사였고, 그리고 사역자로 있는데 기도도 하고 또 그 복음도 가르치고 이러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과정 속에서 이제 분명한 것은 헤롯의 첫 동생은 함께 젖을 먹고 자란 동생으로서, 이때의 헤롯은 성경에서 두 명이 나옵니다. 1세가 있고 2세가 있는데 헤롯 대왕의 손자들입니다. 그 손자들 중에 한 사람이 그 형제 간에 한 사람이 이제 이 마나엔으로 추정을 할 수가 있는데, 팔레스타인 분봉왕으로 한 명이 있었고 또 한 명은 이제 켈시스와 다른 지방 분봉왕으로 있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리고 2절은 이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금식 기도를 할 때에 성령님의 말씀이 임하기를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성령님이 부르셔서 시키실 일이 있어서 부르셨는데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는 거죠. 두 사람을 따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두 사람을 다른 사역자들을 하고 따로 세우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이제 선교 사역을 위해 두 사람을 파송하시기 위해 성령님께서 이들에게 명령하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역자들이 함께 금식 기도하고 이들을 안수해서 파송하게 되는데, 이렇게 이제 성령님이 지시하신 대로 구브르 섬에 배를 타고 들어가기 위해서 실루기아로 먼저 내려갑니다. 그래서 실루기아에서 배를 타고 얼마 떨어지지 않는 구브르 섬으로 바나바 사도의 고향인 구브르 섬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구브르 섬은 오늘 본문을 보면은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해당에서 전할세 먼저 찾아간 곳이 해당입니다. 구브르 섬에서 여러 해당이 있기 때문에 그 각 해당을 찾아가서 잃어버린 영혼들, 잃어버린 유대인들, 그래서 모이는 그 유대인들에게 먼저
구약 율법을 가지고 구약 선지서와 모세오경을 가지고 예표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때 이제 숙부인 바나바를 따라 마가가 동행해서 고향인 본적인 그곳으로 가서 이제 선교를 좀 하다가 결국 그 섬을 떠날 때는 마가는 예루살렘으로 그냥 돌아와 버립니다. 이게 이제 힘들었는지 그 원인을 어쩐지는 모르는데, 그래서 마가는 동행을 포기하고 바나바와 바울 사도만 이제 버가 쪽으로 해가지고 내륙으로 올라가서 안디옥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과정을 이제 지금부터 오늘 내용 전체적인 바울 사도의 1차에서 5차까지 선교 사역을 1, 2부로 나누어서 전하고자 합니다. 먼저 이제 수리아 안디옥에서 성령님의 바나바와 사울 파송에 대한 안수를 하게 하시고, 그래서 또 승선하기 위해서 실루기아 쪽으로 내려가서 구버로행 배를 타게 됩니다. 살라미에 가서 여러 해당의 이제 말씀을 전거하고, 또 이제 바보라는 것으로 구버로 섬의 바보 반대편 쪽으로 이제 넘어오게 됩니다. 거기에 가니까 이 마술사 바예수라는 자가 이 바울 사도 일행이 이제 복음을 전가하고자 이러는데, 그 중에 특히 그 지역 총독에게 서기오 바울에게 복음을 전가하고자 하는데, 이 자가 엄청 해방을 하면서 막 그걸 하나님 일을 복음을 전파하지 못하도록 하기에 바울이 성령 충만하여 저주를 해버립니다. 저주를 해버리니까 한동안 앞을 못 볼 것이라고 저주를 해버리니까 막 눈이 가려가지고 앞이 안 보이니까 이 총독 바울이 이제 이 사람이 놀래가지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버가로 올라가는데, 이때 이제 마가 요한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그 원인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들어가서 안식일 회당에서 전도를 하는데 유대인들의 반발이 심하고 또 이 박해가 시작되기 시작했습니다. 유대교가 있는데, 하나님을 믿는 유대교가 있는데 이 예수교가 등장을 하니까 이 반발이 막 일어나면서 이제 거부반응과 이제 해방까지 나타나게 되었는데, 이렇게 바울 사도의 루트를 보면은 해당 있는 지역을 먼저 찾아갑니다. 이러한 루트가 계속 1, 2, 3차까지 이어지는데, 이러한 과정 속에서 이제 핍박을 받고 다시 이고니온으로 넘어가는데, 거기서도 해당 전도를 시작합니다. 이방인과 또 유대인이 함께 거기서도 협박도 하고 이러한 현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는 중에 이제 루스드라에 가서 안전뱅이를 치유를 하니까 제우스 신이라 이러고 헤르메스라 이러면서 막 섬기려고 하는 것을 거부하면서 그러한 현상이 나타났고, 이 루스드라는 바로 우리 디모데의 고향입니다. 그래서 2차 때 여기서 디모데를 데리고 동행을 하는데, 아마 이렇게 1차 과정에서 디모데의 부모를 만나고 복음을 전했고 거기서 수용을 했기 때문에 이 디모데가 그동안은 구약의 율법의 가르침을 받았지만은 이때부터는 이제 복음을 듣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위에 서기 시작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구약도 믿음이 있었지만은 이렇게 이제 새로운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이 새로운 약속을 이행하는 그 약속에 속하는 그러한 자가 되게 된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이 루스드라 지방을 스쳐 지나가면서 성경을 사도행전을 보면은 다녀갔다는 것은 그냥 지나쳐 갔다는 것입니다. 방문이 아니고 뭐 전달을 조금 하다 이런 게 아니고 그 지역 행선지이기 때문에 어떠한 유대 해당이 있는 쪽으로 가기 위해서 그곳을 통과해 갔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이고니온과 이 루스드라는 다녀갔지만은 먼저 복음을 전하고 갔기 때문에 그냥 다시 이제 돌아오는 길에 그냥 다녀오면서 지나쳐 온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버시디아 안디옥에 들러가지고 한란에 대한 근거와 또 장로를 피택에서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바밀리아 지방으로 내려와가지고 이 지방도 이제 다녀가면서 다시 버가로 와서 전도를 하고, 그리고 이제 아탈리아에서 배를 타고 수리아 안디옥으로 가게 됩니다. 1차 선교 여정은 주후 47년부터 49년 약 2년간 이루어집니다. 그 코스를 보면은 약 2240km 정도 거리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안디옥에 돌아와 가지고 그 전도 보고를 안디옥 교회에 하고 한 약 그 다음 단계까지 다음 2차 선교 여정까지 한 1년간의 여유를 가지고 휴식도 하고 이렇게 되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수리아 안디옥에 오니까 무슨 일이 있었냐 이러면은 예루살렘에서 온 이 유대인들이, 유대 개종자들이 이 자꾸 율법을 믿어야 구원이 있다고 이러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 안디옥 교회에서 돌아온 바나바와 바울 사도와 함께 이들과 충돌이 됩니다. 충돌이 되자 이제 교회에서 말려가지고 예루살렘 회의가 있으니까 그곳으로 가라고, 거기서 전도 보고도 하고 하라고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행을 하게 되는데, 그 오는 과정이 이제 베니게 이제 두로 네바논 이쪽으로 해안길로 와야 되기 때문에 그 길로 오면서 베니게에 들러서 이제 전도 보고도 하고 또 사마리아 지역에 들러서 전도 보고도 하고,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 이제 전도 보고를 하고 회의에 참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회의에 참석했을 때 이제 결국 결정되는 것은 바울 사도가 이방 땅에 가보니까 유대 문화와 너무나 달라가지고 그러한 우리가 믿고 있던 그 율법으로 이들을 지키려 하면은 지킬 사람이 아무도 없다. 너무 부딪히는 부분이 많으니까 이런 문제를 이제 제기하자 이제 그 구약 성경을 예를 들어 가지고 인용을 해 가지고 이 각 그 사도들이 각자 말하면서 결국 이제 예루살렘 교회의 그 책임자인 예수님의 젖동생인 그 야고보가 결정을 하기를, 이제 그러면은 우리 우상의 재물 먹지 말고 피를 먹지 말고 또 목매어 죽인 그 짐승은 먹지 말고 또 음행은 하지 않는 걸로 해가지고 복음이 전파되는 교회 안에서 그 규칙을 이런 규례만큼만은 지키고 그 교인들로 받아주는 걸로 우리가 결정하자, 이렇게 이제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정해서 이제 그것을 각 해당에 전부 이제 구약의 유대인들이었으니까 유대 율법을 지키고 유대교회에 있던 사람들이니까 그래도 해당에 근위가 있으니까 이 사람들 인해서 이제 각 해당에 이제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이러한 일들이 있으니까 이제 앞으로 이렇게 지켜라. 피째 먹지 말고 또 우상의 재물 먹지 말고 또 음행을 하지 말고, 그리고 이제 목매어 죽인 짐승을 먹지 말고 이러한 것을만은 꼭 지켜줄 것을 당부하면서 그 편지를 하게 되는데, 이때 이제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또 실라가 그 편지를 들고 동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공예의 편지를 전달하고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양육하고 전도를 하고, 이 과정 속에서 이제 바울이 이제 2차 선교 여정을 준비하는데 바나바와는 마가 문제로 다툼으로 결별을 하게 되고, 이 2차 선교 여정에는 이 실루아누라 하는 이 실라가 동행을 하게 됩니다. 어찌 보면은 실라가 여자 이름 같지만은 남자입니다. 실라와 동행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이제 수리아 지역과 길리기아 지역을 한 바퀴 순회하면서 복음의 이제 교회들이 잘 있나 한 바퀴 돌고 나서 이제 출발하기 시작하는데, 그때부터 이제 출발한 곳이 어디냐 이러면은 루스드라 지역을 먼저 가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디모데를 만나서 디모데 할례를 받도록 허락해 줍니다. 그것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또 유대인들에게 디모데가 인식이 안 좋으니까, 왜 그러냐 하면 이방의 아버지를 두고 있어서 인식이 안 좋으니까 유대인들이 하자는 대로 할례를 그냥 받게 해주면서 그게 유익이고 덕인 것 같아서 그렇게 해가지고 디모데를 데리고 이제 떠나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지역에서 이제 각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지만은 아시아 쪽으로 가니까 성령님이 금지를 탁 시켜버립니다. 그래서 부르기아 지역과 갈라디아 지역을 순회하고 무시아 지역의 그 앞에 서서 이제 비두니아 지방으로 넘어가려고 하니까 성령님 또 금지를 시키십니다. 그래서 무시아 앞에 있는 그 드로아 항해 그 앞에 가까이 가니까 한상이 열려가지고 마게도냐 사람이 그쪽으로 오기를 바라는 그러한 한상이 열리게 됩니다. 이 과정 속에서 이제 아마 누가를 만났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누가가 또 마침 마게도냐 빌립보 성 사람이고 그래서 마게도냐로 가기 위해서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그 사모드라게 섬이라는 지역에 먼저
입항을 하게 됩니다. 이 큰 배가 그 지역밖에 못 들어가니까 순회하는 코스가 그렇기 때문에 사모드라게 섬에서 이제 소형 선박으로 타고 네아폴리를 거쳐 빌립보에 들어가는데, 마게도냐 첫 성이 빌립보 성이지만은 네아폴리가 이제 항구이기 때문에 빌립보에 속해 있는 그러한 그 항구입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다녀갔다가 이제 빌립보에 들어가서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나가지고 루디아 집에 세례를 베풀고, 또 그 집에 머물면서 이제 기도처소로 가다가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나가지고 귀신을 쫓는 바람에 그 주인이, 그 상전이 이들을 고발하고, 그래서 매맞고 빌립보의 그 감옥에 투옥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바나바와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투옥이 되어버리고, 루디아 집에 있는 형제들은 갑자기 이제 그런 일이 생기니까 열심히 기도하는데, 바울과 실라가 그곳에서 이제 밤에 찬송도 하고 기도도 할 때 이제 옥문이 열리고 옥트가 갈라지고, 간수가 이제 그때 놀라서 막 혼비백산을 해가지고 제수들이 다 도망간 줄 알고 자기를 하려고 했는데, 마침 제수들은 나가지도 않았지만은, 그래서 이제 바울 사도가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너 가정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함으로써 간수가 그때 정신을 차리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또 바울 사도와 실라를 데리고 자기 집으로 인도해서 자기 가족들에게 세례를 베풀게 하고, 그 맞은 곳이나 이 모든 것을 씻기고 치료하면서 또 식사도 하고, 이런 그러한 밤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다음날 간수들이 사람을 보내가지고, 이 사람이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니까 시끄러우니까 조용히 그냥 내보내라, 자기네들이 잘못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화가 나서 상전을 데리고 오라고 이러니까, 그래서 상전들이 와서 우리가 잘못도 한 것도 있지만은 성에서 이렇게 시끄러우니까 여차여차해서 떠나줬으면 좋겠다 이러니까, 이제 바울 사도가 그 길로 루디아 집에 있는 믿음의 형제들을 만나고 작별 인사를 하고, 그때부터 이제 빌립보 교회는 시작되면서 이제는 데살로니가로 가게 됩니다. 데살로니가는 마게도냐의 가장 큰 성이자 수도였습니다. 그래서 그 도성이 이제 사람들이 가장 많고, 이러한 것을 바울 사도가 캐치하고, 또 그 누가가 동행을 하기 때문에 그 지역에 대한 지식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 데살로니가로 넘어가게 됐는데, 데살로니가에 넘어가는 과정에 이제 암비볼리를 거치고 아볼로니아를 거쳐가지고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해당해서 3주간 이제 그 강론을 하는데, 이 유대인들이 시기를 부려가지고 소동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방해로 또 베레아로 다시 넘어가게 되는데, 또 베레아까지 쫓아와서 데살로니가 유대인들이 쫓아와서 방해를 하고 소동을 일으키므로, 그래서 베레아의 형제들이 이 바울 사도를 바닷가로 인도해 주고 배를 태워가지고 동행을 해서 아덴까지 배로 이제 이동하게 합니다. 그래서 아덴에 이제 바울 사도를 내려주고 이들은 돌아가게 되는데, 그 돌아가는 길에 바울 사도가 믿음이 이제 간 믿어가지고 이 사람들이 성령으로 충만하니까 명령을 해가지고 실라와 디모데를 그곳으로 내려보내라고 전하게 됩니다. 그래 이제 이 과정 속에서 아덴에서 바울 사도는 유대인과 철학자들과 논쟁도 하고 복음도 전파하면서 전도를 하면서 시간을 보내다가 마침 디모데가 오게 됩니다. 디모데가 합류함으로써 바울 사도는 그곳의 소식을 듣고 첫 번째 편지인 데살로니가 전서를 기록하게 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를 기록해가지고 다시 디모데 편으로 데살로니가에 보냅니다. 보내면서 데살로니가에 이제 유대인들의 해방도 있고, 또 이방인이지만은 많은 헬라인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 지역 이방인들 또한 핍박을 하기 때문에 디모데가 가서 그 말씀을 전하고 교회를 섬기라고 바울 사도가 보내게 되었는데, 이러한 과정 속에서 이제 바울 사도는 어디를 가냐 하면은 데살로니가 후서까지는 아덴에 머물면서 기록하게 됩니다. 한 6개월 정도 머물게 되는데, 데살로니가 전서를 쓴 게 우리가 50년에서 52년 중반으로 보지만은 사실 51년에 기록됐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바울 사도가 안디옥에서 출발해 가지고 아덴까지 내려오는 그 과정이, 아덴까지 머물렀던 과정이 1년입니다. 1년. 그때 편지 썼기 때문에 51년경으로 볼 수 있고, 나머지 1년 반은 고린도에서 보내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이제 아덴에서 쓰고 디모데는 2번 왔다 갔다 하면서 그래서 이제 소식을 전하고 내려와서 완전히 내려와서 고린도에서 그 디모데가 합류하게 됩니다. 합류해서 이제 같이 사역도 하고 하는데 이러한 과정 속에서 고린도는 이 남부지방 그 아가야 지방의 그 행정 수도입니다. 헬라가 하나는 마게도냐 지역, 그 그리스가 반으로 딱 나눠져서 북쪽은 마게도냐 지역의 주로 관리가 되었고 밑에는 아가야 지방의 주로 관리가 돼서 북쪽은 이제 데살로니가가 행정 수도고 또 남쪽은 아가야 지방의 그 수도는 고린도였습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바울 사도는 그 브루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서 천막 짓는 그 일을 동역하면서 그러면서 시간 날 때마다 안식일에 들어가서 해당 강론을 했습니다. 이 자비량으로 하다 보니까 전임 사역하는 게 좀 많이 부족했는데 이러한 중에 이제 나중에 디모데가 내려오고 실라도 내려오면서 이 빌립보 지역의 그 헌금과 디모데를 통한 또 선교 헌금이 같이 들어와서 그 선교 헌금을 통해서 이제 사역을 전임 사역으로 돌아서게 됩니다. 자비량을 다 천막 짓는 일을 내려놓고 본격적으로 이제 선교 사역을 하면서 그 지역 교회들을 세워나가는데 아덴 교회도 세우고 갱그레아 교회도 세우고 또 이제 고린도 교회도 본격적으로 세워나가기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곳에 1년 6개월 머무는 동안 사건들이 또 일어나는데 유대인들의 그 법정 소송으로 인해서 바울 사도가 소송에 걸리기도 하였습니다. 이처럼 유대인들은 어디를 가나 사단의 해로서 사단의 그 모임으로서 하나님 일을 방해를 하는 그러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갱그레아 내려와서 갱그레아 항에 내려와서 거기서 이제 배를 타고 돌아가게 되는데 거기서 먼저 서원을 하고 머리를 깎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갱그레아 항에서 배를 타고 에베소로 향하게 됩니다. 에베소로 향해서 이제 갈 때는 아굴라 부부 브루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도 동행을 했고 거기서 브루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아볼로를 만나가지고 가르치고 바울 사도는 예루살렘으로 배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이사라에 배가 도착해가지고 상륙해서 예루살렘에 내려가지고 안부만 묻고 안디옥으로 바로 들어가면서 그 2차 선교 여정이 끝이 나게 됩니다. 2차 선교 여정은 50년부터 52년 반까지 이뤄지는데 약 2년 반의 기간으로서 1차 때보다 2배의 거리를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4,480km를 움직였는데 1차 때는 2,200km를 이동했습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이제 곧 3차 선교 여정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1, 2차 선교 과정을 알아봤는데 이제 3차부터 5차까지는 바로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